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주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기식 형제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근처에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남교회에서 한 6년간 이렇게 있다가 또 청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청주에 있을 때는 가까운 교회인 이 광주교회, 광진 교회를 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에서라도 오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오자마자 느꼈던 게 참 밝은 교회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요. 얼굴이 너무나 밝고 또 하시는 그 말의 언어들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봉사회장님은 칭찬하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기 전에 또 담임 목사님에게 또 전화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광진교회가 좋은지 그렇게 칭찬하시는지요. 정말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고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 좀 잘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참 교회가 너무나 밝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그걸 또 느꼈습니다. 또 귀한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게 되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 가운데서 좋은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복음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여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짐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 성령님 함께 주셔서 각 사람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셔서 더욱 남은 생에 귀한 삶과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특히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크게 키워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또 신앙적으로 힘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꼭 하게 되죠.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 우리는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더욱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여기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느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루가 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하나의 곤충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게 생각났을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하루살이였습니다.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밖에 살지 못해서 하루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루살이는요, 하루 사는 건 아닙니다. 유충에서부터 또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다닐 때까지 사실은 좀 더 길게 살죠. 그런데 이제 날아다닐 때 그때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하는 별명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해지기 전에요, 어디를 날아다니냐면 냇가나 전등 이렇게 해서 떼지어서 날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구애하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은 군무하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죠. 수컷이 그렇게 위아래를 나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나르는 가운데 암컷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쌍쌍이 짝을 이루고 이제 허니문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허니문 비행이 끝나면 이제 냇가 같은데 이런데 물속에다가 알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루살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하루살이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거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번식이 목적이라 그러면 좀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사랑을 나누다가 그 목적을 이루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살이에게는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흐트러짐 없이 아주 최선의 삶을 살아가죠. 혹시 하루살이 중에 시리에 빠졌거나 또 절망에 빠졌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하루살이 보셨습니까? 그런 하루살이 못 봤잖아요. 정말 자기 주어진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9월, 이제 10월을 보게 됩니다. 곧 그러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1년 계획을 하게 되는데 학예 수양회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1년 농사 다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풀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남은 시기도 꽤 많은 시간이거든요. 3개월이라고 하는, 또 심지어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 시간을 대충 보낸다는 거는 좀
삶에 대한 어찌 보면 또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25년 이 한 해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또 25년은 우리 생애 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남아있는 시간을요, 잘 보내는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일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죠. 또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는데 사실 하루를 잘 살면 1년을 잘 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하루였다, 내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하루는요, 누구에게나 소중하긴 한데 그러나 세상 사람의 하루보다 우리의 하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토록 소중할까요? 왜 그토록 소중할까요? 아니, 똑같은 하루인데요, 세상 사람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는 좀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 첫 번째는 우리 하루는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하루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고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 값을 산 걸 우리는 대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하루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또 기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의 하루보다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중요하다, 또 더 가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의 삶은 마치 환전하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 땅의 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 한국 돈은요, 미국 가서 쓸 수가 없어요. 달러로 환전해야지만이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지금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환전해야지만이 그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앞날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앞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만, 그는
정말 잘 왕 앞에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죽기 전날까지도 자기 앞날을 몰랐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에게 줄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입고 있는 그 왕복도 좀 입혀주고, 또 왕이 타고 있는 말도 좀 태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케 하는 자라고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그렇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하만은 놀랍게도 죽게 되죠. 자기가 다음에 그렇게 죽을 거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요시야 왕도 사실은 정말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했습니다. 애굽 막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막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1초 앞도 사실은 바라볼 수가 없고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라는 걸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텐데 하루를 어떻게 하면 그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없는 삶은요, 마치 안 꼽는 빵 드셔보셨습니까? 퍽퍽해서 먹기 힘들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목적 있는 삶과 목적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너의 꿈은 뭐니? 예전에는 대통령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없다고 합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세상 물정이 밝아가지고 건물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과 목표가 분명한 친구들의 삶이 학교에서 보면 다릅니다. 그 아이들이 시간 짬나는 대로 보면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자기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친구들은요, 틈만 나면 놀거나 자고 이렇게 살아가죠. 목적을 잃어버린 삶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결국 뭘 합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삶의 방향이 틀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나태한 삶을 살아가죠. 결국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곳은 광주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교회, 지금의 현재 광주교회가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소태동에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태동 교회까지 가기는 좀 진입로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한 200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 것 같은데, 거기를 가는 동안에 보면 주일에 저는 학생이었고 하면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 깨끗하게 길이 치워져 있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청년이 돼보고 나니까 왜 거기가 치워졌는지, 또 어떤 열심이 그 안에 있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청소 구역이 없었어요. 청소 구역이 없는데 처음에는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9시 나와서 봉사를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8시 반에 나오시고 8시, 7시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청소할 시간이 왜 점점 빨라지지? 봤더니요, 빗자루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개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나와서 봉사를 해야 본인이 상급받기 때문에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점점 시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시 반에 나와서 청소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뭘 위해 살 것인가 목적이 분명하니까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목적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이 정말 준수한 왕을 세웠는데, 이 성경에 쭉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랐던 다윗을 죽이는 데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으나이까 죽은 개 같은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벼룩이 누구냐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왕은 너무나 높은 분인데 왜 하찮은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여건과 기회를 주셨거든요. 사울에게 정말 훌륭한 내모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훌륭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주시기도 하고, 또 훌륭한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주시고, 또 충성스러운 부하 다윗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를 따랐던 많은 부하들을, 많은 군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한 삶을 살아갔죠. 왜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참으로 해야 될 많은 일이 있겠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국정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제쳐도 버리고 결국 자기의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유튜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죽지 못해서 삽니다. 먹고 살려고 삽니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심심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 나는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세상 살면서 먹는 양식이 있다고 하죠. 그 양식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돈가스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또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이 떴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라고 한번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미워내야 된다. 죄에 빠져서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 하루뿐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루뿐이라면 어떻게 사실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에 그 시간을 쓰겠습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해외여행 가는 거요? 아니면 맛있는 거 드시는 걸까요? 아니면 더 넓은 큰 평수로 이사하는 걸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 겁니다. 왜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우리는 믿음의 집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재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짓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서 싹 지나가면 남는 게 있고 타버리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타버리는 재료로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 풀, 집 뭘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 은, 보석에 대한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딱 분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되었냐, 관계되지 않았느냐 이 차이에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삶은 결국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될 거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육신의 것, 내 육신의 쾌락과 나를 위한 삶은요 결국 나무, 풀, 집으로 지어진 것으로서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사실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어떤 일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면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수냄 여인은 아마도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했는데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왔을 때 그 집도 한켠 내어주고 주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보살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돈도 많아요. 시간도 많아. 그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쓸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또 많은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부유했기 때문에 안락하고 편안하게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고 그 가운데서 그 재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했죠. 섬기는 삶, 그것만큼 중요한 삶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결국 우리를 섬겨주는 삶을 사셨잖아요. 자기 목숨으로. 우리도 결국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는 내가 아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의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그 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45절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또 보면 40절에도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지극히 연약한 자라도 또 작은 자라도 하찮게 여기기보다는 정말 잘 섬기고 대접했던 그 삶이 결국 누구를 대접한 겁니까? 주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섬기고 계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코로나 시대 때가 좀 생각나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형제자매들 한둘 이렇게 걸리면서요, 1명, 2명 교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이지도 못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소식은 들립니다. 누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은 혹시나 그때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겠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못할까 봐 죽을 싸서 따뜻하게 데워서 그 문 고리에다 놔두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다 모여가지고요, 또 간식을 여러 가지 준비해서 정말 그 시간 동안 어렵지 않도록 또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대학생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많죠.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대학이 많으니까. 보면 이제 그런 대학생들을 좀 생각해서 어떤 어머니들은요, 혹시나 못 먹을까 봐 이제 자취하는 분들이에요. 기숙사는 어차피 밥이 나오니까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다 반찬을 좀 주고 가기도 하고 싸주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나눌 때 결국 주님께서는 나를 섬겼다, 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삶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너는 군인이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싸 안 지어도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시리에 빠지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아들이 지을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요,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그 재료를 잘 준비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드리고 나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 성전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죠.
그 성전의 모습의 외형이 사실은 교회당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신령한 성전이 주님과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당이 있기까지도 사실은 어느 누군가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희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지어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함 받았어요. 그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빠지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생에서요, 자기 기억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광주교회에서 있다가 광주 남부라고 하는 교회로 이제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광주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그 남부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로 바로 앞에서 끊겨서 그 경계선에서 걸려서 이제 남부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에서 배울 것도 있죠. 그러나 또 작은 교회로서 또 더 가치 있는 걸 배우기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해보고 교회 여러 일을 해보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짓는데요, 그때 청년의 시기였는데, 그때는 지을 때 이제 직영이란 걸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건축사에 많이 맡기는데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부수고 그 다음에 벽돌을 나르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정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교회에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당식을 할 때 모습이 딱 구분이 되죠. 그 교회당 사람과 아니면 손님과 교회를 같이 함께 지었던 분들은요, 대부분 그 가운데서 눈물을 쭉 흘리죠. 어떻게 이 어렵게 지었는가를 사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기억은 평생 가죠. 아마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수요일날 말씀 들으시는 중에 이현 목사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가장 뭘 먼저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거하는 생활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역사, 큰 놀라운 큰 일을 해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빠지고, 또 수요일날 빠지고, 구역 모임에 빠지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다른 분들도 사실은 서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흩트는 거예요? 흩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알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걸.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걸 별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또 각자 개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서인지 조금씩은 이야기해야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 일정표가 나오면 딱 적어놓고, 아, 이때 시간이 비네? 라고
이제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생신이신데도 그때 모임이 잡혀요. 그러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날이 안 돼서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옮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요즘은 다르죠. 제가 너무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역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구역 모임에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모이면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생각 없는 말이 나오고 은혜스럽지 못한 간증을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모임은 오고 싶지 않는 모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 모임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서 갈까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준비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삶을 좀 생각만 해보시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거잖아요. 심장은 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지. 내 건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깨우쳐 주시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내어놓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주님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하지 않아요. 그건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일,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녔습니다. 주님은 33년의 공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셨잖아요. 왜? 성경의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너무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고쳐야 되죠. 또 보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야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공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낮에 달려가잖아요. 만나주려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은 투자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는 삶이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교만하면, 또 자만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자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솝우화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솝우화에는 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가 그냥 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리는 못 날잖아요.
뭐 청둥오리였는지 뭔 오리인지 모르겠는데 두 마리 오리와 개구리가 한 연못에서 재밌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친했어요.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연못이 말라버렸네요. 그래서 오리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서 다른 연못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근데 개구리는요, 날개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개구리가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너희들 둘이니까 막대기 좀 가져와 줄래? 라고 해서 막대기 양쪽 끝을요 오리가 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리들이 그 중간에 물었던 그 막대기 중간을 누가 무냐면 개구리가 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기 물 있는 연못을 나 좀 옮겨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 그래? 하고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리들이 막가지를 물고 막가지의 가운데 중간을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정말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지나가던 농부가 봤어요. 야, 누가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개구리가 듣습니다. 개구리가 듣다가 내가 했습니다라는 말 하기 전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 교만한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할 때가 많죠. 교만한 모습의 특징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나서도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명예를 드러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만은 우리의 본성이죠. 그 본성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통제하지 않으면 교만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 보는 모습이 다르죠. 교만한 사람은 아이고 저러면 되겠어? 라고 비판의 모습이 나오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야 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언젠가는 높여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빈궁이 따라오는 겁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 아십니까? 이 농부가 정말 게을러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 일 가는데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이 강 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오다가 담을 넘다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농부가 잠시 눈을 뜹니다. 개슴츠레한 눈으로 딱 보면서 너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하면서 눈이 감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보고 이 도둑은 잠자는 걸 보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너 이제 그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집에 들어가기만 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그 짐을 집에 있는 많은 은근 보화들을 들고 나오는데요. 또 자는 거예요. 또 자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 라고 하면서 또 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걸 보면서 또 잠이 들면서 한마디 하는데요.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이 뭘까요? 게으름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이 참 많은데 정말 게으름을 피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부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본인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나? 확실한가? 확증을 하죠. 왜요? 아니면 너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구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를 결정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정말 구원 받은 게 확실합니까? 확인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바뀌는 게 있죠. 물론 변화되는 과정도 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느끼며 살아가요. 예전에는 땅의 것을 더 관심 갖고 땅의 것을 누리기에 바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든지라.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정말 큰 부분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뭘 시키면요, 네 엄마 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을 하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왜 또 나만 시키냐고, 저기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모습에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물론 잠깐 동안 그 사랑이 식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그 건지는 삶 알고 있어요. 근데 미룬다면 그것도 게으른 삶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책망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우리가 질책을 받냐면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삶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거든요. 한 생명을 잃어버리게도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 간증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에 너무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서울교회에서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 동생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동생이 거부하는 겁니다. 왜? 경찰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냐고. 그래서 권유 몇 번 하다가 놔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동생이 잘 돼서 경찰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됐으니까 너 약속했잖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제 일 시작해서 일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언제 또 그 말씀을 들어?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그래서 또 거절했습니다. 놔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 왔습니다. 동생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왜 병원에 있을까? 음주운전을 단속하다가 음주운전했던 그 차가요 동생을 쳐버린 거예요. 생명이 위독하다는 겁니다. 자매님이 가면서 울면서 갔어요. 제발 생명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제발 이 생명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본 건 동생의 싸늘한 죽음이었어요. 거기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더 간절하게 그 동생을 권유했더라면, 붙들었더라면 하면서 울면서 모두에 때 간증을 하셔서 서울교회 때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간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요 정말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항고조라는 새 아십니까? 진도 목사님이 예전에 이야기하셨는데 히말라야에 사는 새인데요. 이 새는요 둥지가 없는 새입니다. 둥지 없는 이 새한테 히말라야는요 저녁에 너무 추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오니까요 그 매서운 바람을 견디면서 새가 우는 겁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런데 아침이 되면 조그만한 햇살이 딱 비치고 나면요 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겁니다. 또 저녁이 돼요. 너무 추워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러고 산답니다. 우리의 삶이 차차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삶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너무 깊이 묵상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잖아요. 중국 어느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 날 키우던 말 한 마리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안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게 잘된 일인지 복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지켜보시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이 말이 나갔던 말이 짝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또 노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잘 될런지 또 안 좋은 일이 될런지 잘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나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똑 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요, 아이고 다리 부러져서 어떡합니까, 참 안 됐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잘 될런지 못 될런지 모르죠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해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 나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전쟁나서 많이 죽는데요,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잘 될는지 또 안 된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어려운 일들,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키가 나눠져 보면 생명, 목숨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세종대학교 앞에 글씨가 써져 있던데요, 뭐로 써져 있습니까? 너희 목숨을 염려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이 내용인 겁니다, 사실은. 염려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염려에 대해서. 근데 그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 염려라는 것을 100%라고 개인의 사정을 봤을 때 약 40%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걸 가지고 붙잡고 염려하는 것이고, 22%는요 중요하지도 않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고, 또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염려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 96%가 결국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염려에 대해서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집값은 천문학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건강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모든 것들을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렸던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겠냐? 내가 다 보살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 뒤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염려는 뭐의 시작입니까? 불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정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맡긴다라는 헬라어 언어가요 갈랄입니다. 영어로 롤, 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굴려요? 주님께 굴려버리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걸 주님께 딱 굴려보내버리면 그 공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공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가 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 책임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신경 쓸 거는 33절,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좀 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내가 맡을 때니까 언제든지 굴려라. 내가 받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붙들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는 삶,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이죠. 더욱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일, 괴로운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날 주실 걸 생각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간다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지 않을까, 또 후회 없는 1년을 살아가지 않을까, 또 후회 없는 하루를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루의 선물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서울 광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광진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년 내에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지금도 너무나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배가 되어서 더욱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그 사랑이 이 주변에 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집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 집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새로 참여하는 분들, 그 참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